여러분 성탄 인사 많이 하셨을 텐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메리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제 메리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식, 모임, 예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기쁘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오심은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 중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아주 오래전, BC 8세기 또 BC 7세기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지역까지 예언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되었어요. 오늘 본문 23절 바로 앞에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 1장 2장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탄생이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때나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장으로 한번 가서 15절 한번 보시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주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장으로 한번 가서요,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 잘 아시겠지만 이 날짜의 연대 기원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잖아요. 2024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가 AD 2024년 되는 거고, BC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방법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심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두 번째 메시지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보통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나 그냥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런 믿음은 항상 낮은 자의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순간에 절대 은혜를 받기 어려워요. 또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너무 우린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높아지려고 하면은 예수를 만나기 어려워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이렇게 낮아졌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좀 내리막길이다, 좀 내 인생이 지금 하여튼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뭔가 실패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는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막 잘 되고 막 내 인생이 막 잘 나갔을 때는요, 주변 사람이 절대 안 보여요. 그리고 나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실패하고 좀 어려움이 그러면, 낮아지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되고 막 높아지려고만 하면요,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막 인생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신기하게도 나와 같은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가보면 건강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뭐 병원이든 뭐 어떤 질병이든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몸이 내가 아프면 나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를 시작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잘 나갔을 때가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 수고를 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한 마리를 잡지 못하게끔 역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막 일으켰거든요. 그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예수님을 막 메시아라고 막 치켜 세우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부러 숨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숨으시고 자기를 숨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막 어떻게 하든지 과시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힘이 있어야 되고 막 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낮은 자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낮아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낮은 곳을 향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럼 누가 낮아져야 될까요? 저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가장 더 낮아져야 돼요. 또 누가 낮아져야 될까요? 직분을 갖고 있다면 더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좀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말한 대로 안 돼. 근데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정말 힘을 빼셔야 돼요. 너무 내가 힘이 잔뜩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예요. 직분이 있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또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잔뜩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힘을 빼셔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는 낮은 자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낮은 자를 삶을 사셨어요.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요.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져야지만 주님이 보이고 내가 낮아져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이 더 낮아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도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부모니까 자녀는 내 말 잘 들어야지.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힘들어요. 갈등이 생기고 우리 부부지간에도 배우자끼리도 서로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이 잔뜩 들어가는 순간에 목소리가 커지고 힘이 들어가고 감정이 생기고 마음이 막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그 이유는 다 보면은 힘이 들어갔을 때예요. 힘 빼셔야 돼요. 이쪽만 힘 빼시려고 그러시는데 다 힘을 빼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주의를 할 때도 힘이 잔뜩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자꾸 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교우들을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할 일은 섬기는 거,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직장에서도 내가 힘을 빼고 너무 위로만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위에서도 자꾸 낮아지려고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오늘 막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경배했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정말 성탄을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러나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결론, 오신 목적, 그건 죽음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이죠. 근데 그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계절 12월에는 뭐 방송국에서도 또 여러 뭐 기관에서 뭘 합니까? 나눔을 하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좀 돌아보고 좀 나눔을 하고 또 기금을 모아서 또 어려운데 도와주고 저희 교회도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거 올해 처음 이제 이렇게 1년간 모아서 또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서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은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몸을 전체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진짜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연인들이 젊었을 때 사랑하면은 내가 당신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사랑, 내가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엇이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쉽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사랑은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희생 없이 그런 어떤 내 의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큼 깊이 체험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요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뭐 봉사를 내가 많이 하는데 막 시험에 쉽게 시험 들고 또 막 교회 봉사하다가 막 그냥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 믿고 봉사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자꾸 시험에 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이 쉽게 나오고 불평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인데,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 알고 그 주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믿음이 심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헌신을 하고 이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든다든지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내 마음이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면은 십자가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평생 교회 다니고 제가 주님을 제가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의 신앙에서 뭐가 지금 부족합니까? 저의 믿음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저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믿음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또 내 가정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좀 어떻게 하든지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는데요, 참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게 해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잘 되든지 또는 높이 올라가든지 그 자리에서 항상 낮아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높아지면 안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높은 곳에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낮은 곳에 가셔야 돼요. 낮은 곳을 향하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 살면서 돈이 없을 때 좀 불안해질 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좀 없어서 불안하신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돈이 없다고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돈과 함께 내 인생에 안정감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필요한 거, 오늘 지금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는 거.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내가 낮아졌을 때, 우리 가정이 낮아졌을 때, 우리 인생은 절대 높아져 있을 상태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